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 내용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좀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아무리 중병에 걸린 사람도 이 연못에 들어가면 깨끗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연못은요, 은혜롭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은혜롭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이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나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때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때문에 은혜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둘째는요, 이 연못에 빨리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병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즉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병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요, 돈이 많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릿세가 아무리 비싸도 돈을 주고 맨 앞자리를 사면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그 물이 동하는 그 장소 맨 앞자리에 딱 있다가요, 딱 들어가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그 맨 앞자리에 그 자리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있다가 자신을 밀어줄 사람을 돈으로 고용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권력이 있으면 됩니다. 권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비키게 합니다. 니네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니네들이 만약 들어가면 니네 치유함 받아도 나한테 주고, 그리고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맨 앞자리에 딱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어떻습니까? 돈이 있었을까요? 권력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병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왜 와 있었을까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도 없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그는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물에 넣어주지 않을까?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연못에서 38년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감나무에서 하고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곳에 왔다가 자신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내 차례는, 내 순서는 오지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요, 끝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것 바로 성전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병으로 약해져 있던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만 있었습니까? 덩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거죠.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자신을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셨죠. 그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이 대화 내용을 제가 좀 쉽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병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은혜와 자비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간절합니다. 저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자비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의 집을 떠나지 않고 사모할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과 여러분들의 그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을 때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죠.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 당시에 맥주 감사절은요, 밀을 수확하고 나서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구약 당시에는요, 밀을 수확하고 나면 주변의 나라들이 막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 약탈과 가뭄 속에서 무사히 밀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 그 믿음과 마음 중심을 보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절기에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